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 책에 보면 짐 콜린스는 세계적인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창업자 때만 잘되고 만 기업이 아니라 창업자 이후로 계속해서 성공하고 일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크고 담대하고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목표, 담대한 목표, 과감한 목표란 무엇일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1세대를 지나고 2세대, 3세대를 아울러 이루어갈 수 있는 큰 목표 이상을 건 기업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직원들과 회사원들이, 임직원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 콜린스의 이 이론은 지금의 이름 있는 실제 회사들의 이름을 거론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웰 데이비스 목사님은 이것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 짐 콜린스의 책을 인용을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짐 콜린스의 이 책을 읽으면 동감을 하면서도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크고 담대하고 과감한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 한 장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복권 한 장이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000분의 1도 아니에요. 800만 분의 1이랍니다. 복권 한 장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 한 장을 샀고 기대를 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지갑을 꺼내서 보는데 지갑이 두툼하더라고요. 야, 무슨 돈이 그렇게 많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복권이 많은 거예요. 로또 복권이. 그래서 아니, 이 복권은 왜 사냐 그랬더니 이 복권을 사면 뿌듯하대요. 가슴에 안고 한 주가 뿌듯하대요. 기대가 있어서 한 주가 뿌듯하고 그 안 될 때 오는 실망은 어떠냐? 괜찮대요. 또 사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8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확률을 붙잡고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꿈꾸고 그렇게 한 주를 행복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 놓고 기대를 안 하죠? 복권에는 기대를 걸면서 하나님의 기적 기도에 대해서는 왜 머리를 흔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 희망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 이 말씀만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성경의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매번 듣고 익히 알면서도 왜 큰 것을 구하지 않죠? 왜 담대히 구하지 않습니까? 왜 과감하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 중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몇 번의 기도 실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실망이 오고 그나마 작은 믿음이나마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더 이상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이삭이가 최근에 기도하면 이제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 기도손을 안 모아요. 기도의 자세가 엉망이라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 아들인데,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삭이한테 우리 아내가 물었답니다. 이삭아, 너 왜 기도할 때 기도손 안 해? 그랬더니 이삭이가 하는 말이 아토피가 안 고쳐지잖아. 그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토피는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나았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거나 감사하다는 기도를 안 한 것이 아차 실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이삭이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이나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믿음,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지를 않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거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은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기대 없는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기쁘지도 않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염려를 해요. 기적이나 표적을 쫓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로 보지 않고 단지 육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무리들이 왕으로 붙잡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한 믿음이 될까 봐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쫓고 기적을 쫓는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염려를 지나쳐 기적이나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부인하는 것,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모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이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몰려왔어요.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바라보니 허기가 진 거예요. 때가 지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 대책도 없이 그 건너편까지 따라온 이 무리들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빌립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물어보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5천 명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것을 아시지만 제자들을 시험하여 물어보셨다 그랬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테스트한 걸까? 이 시험은요, 어떤 시험의 성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 수준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합격, 불합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엄재현 목사가 막내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직원이 한 50명이 넘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냐면 직원들 사진하고 밑에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봐서 1등한 사람에게는 또 본인이 상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이 시험 보는 날은 곤욕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빨리 서로의 이름을 익히자는 뜻에서 그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 시험의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자체로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자 함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시험을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통해 제자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요,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들 것 같은데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들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장정한 사람이 8개월치 월급이라 그래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은 어디서 사서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자신 나름대로 계산했어요. 똑똑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계산한 거. 미리 앞서간 겁니다. 사는 거는 일단 뒤집어 치더라도 이 많은 사람 먹이려는 돈이 있어요? 예수님?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뭐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먹이시려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한술 더 떠서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 12명 먹기도 힘들고 더기 5천 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할 건지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 시험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돈도 없거니와 설사 돈이 있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어느 빵 공장 가서 갑자기 5천 명이 먹을 빵을 구하겠어요. 큰 베이커리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이 시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던 것의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져다가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오히려 남았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험하여 질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또 가진 것을 보아도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천 명을 먹여주시죠.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도 보았어요. 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역사를 5천 명을 먹이는 상황으로 가져왔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떡을 빵으로 먹이는 일로 가져왔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있었지만 38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고치시는 역사는 있었지만 이 5천 명은 먹이시지 못할 거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건물을 나의 수준에서 구했습니다. 처음 이 임대료 내는 게 무서워서 교인이 몇 명 헌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아복지관을 빌려서 쓰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이게 절차를 밟다가 마지막에 거기 강남구청에서 안 된다 그래갖고 결국은 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이 아닌가 그러면 성남 쪽에서 구해보자. 그리고 성남 쪽의 건물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태껏 평생 살면서 300만 원 이상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돈에 대한 가치도 잘 몰라요. 또 겁나는 거고, 처음에는 성남 모란역 근처에 있는 1층 보신탕집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그때 박다라 권사님이 저기를 맡으셨을 때인데 어떤 성도님이 제보를 줘서 모란역 근처인데 식당 했던 70평 정도 된대요. 한 1억 보증금에 그때 월세 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봤습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 바로 앞에 있어갖고 막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건물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4층에 새로운 건물인데 한 120평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월세가 한 1,400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건물 위치나 다 좋은데,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는 이렇게 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점점 깎으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1,200, 한 1,200까지 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오찬석 권사님이 성남에 있는 건물을 4층 3층을 월세 내는데 보증금 2억에 800만 원 월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400 하다가 800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하자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6월까지 준공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만났던 주인은 오케이인데 주인이 3명인 거예요. 건물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땅 주인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먼저 3, 4층을 주면 1, 2층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급하게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승혜 목사님하고 저쪽에 가다 보면 저 교수마을에 있는 데 가서 건물도 알아보고 또 가락시장 쪽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여기도 처음에는 왔었습니다. 근데 워낙 월세가 비싼 거예요. 그때 150평에 월세가 보증금 2억 넣고 아마 1200인가 300을 달랬던 것 같아요. 평당 950을 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경진 권사님 학원 다니는 학부형이 여기 관계된 일을 하시는데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무 비싸다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630으로 깎아서 해주신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싼 거예요. 이자 내는 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하자.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때 10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8월에 개척을 나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그러면 8월 동안 2달 동안은 교회 안에서 하고 이렇게 준공되면 나오면 안 되겠냐니까 목사님이 안 된대요. 나가래요. 무조건 나가래요. 아마 그 안에서 모이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실까 봐 그랬을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모인다 이런 것 때문에 흩어지고.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조건은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국립 끝에 태화복지관에 그냥 한번 걸어본 거예요. 정말 관장님한테 우리 2달만 거기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태화복지관 관장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태화복지관 옆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2달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가서 우리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교회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거기 2달만 쓴다 그러더니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침 제가 전화를 걸기 전에 그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를 축소해서 교회를 안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달을 쓰겠다고. 2달을 들어가서 6달을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제 크기에서 구했어요. 여기를 안 와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여기 짓고 있을 때 와봤어요. 그때는 내 크기에서 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 크기에서 기도를 해요. 에레미야 16장 21절과 에스겔 39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비로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 없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전혀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왔던 할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버지 세대가 저물고 3대가 흘러가요. 70년이면. 그런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로소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옆 동네에 있는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좀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더라. 이틀을 더 유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이었지만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틀 뒤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붙잡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연락 주셨을 때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오셔서 안수해서 고쳤으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지 않았을,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냐? 이 원망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갇혀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안수해서 기도하면 살려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고치실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능력과 경험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한 고백 수준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권사님 정말 재미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 권사님 기도 제목 헌금 봉투에 보면 늘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은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매번 넣어요. 근데 정말 그 권사님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늘 가요. 회사 일에 바쁘고 뭐 이런 일 때문이겠죠. 근데 이 권사님이 제자 훈련을 맡으시고 이 여자 부인 권사님 기도대로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을 보게 됐냐면 재정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재정 일이 주일날 늦게 끝납니다. 마지막 계산 끝내고 나면 한 저녁 6시까지 돼요. 그러면 여자 권사님은 맨날 차를 같이 타고 가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짜증을 나고 화를 내고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이 여자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위해 기도했는데 자기 크기의 수준에서 우리 남편이 쓰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는 크기는 다른데 그분이 결국은 남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나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전에 계셨던, 믿음의 집 교회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야, 성도들에게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그때 다니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석 권사님은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5대양 6대주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딸은 모델을 했는데 모델 끝나고 나서 모델 이 유명 메이커 있죠. 이태리 무슨 아주 유명한 제품 이름만 대도 아는 명품입니다. 그 모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셈으로 싱가포르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또 그 아들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기도를 받은 부모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형편에
저 집사님 형편에서 자녀 유학을 보내는 게 저기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돼요. 정말 어렵게 사시면서 자녀들 유학 보냅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곳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미국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수준에 놓고 누구를 향한 기도나 무엇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기의 것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까지도 어떤 때는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은 후에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전에 반드시 통과할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분명히 어디서 사와야 될까 물었는데 자신의 계산력, 지적 능력으로 금세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민족의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후손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비극적으로 끝나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고 그 실수가 지금의 중동 이슬람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죠?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새벽 기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는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는 내 스스로가 정보를 찾거나 또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거나 만나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올 때는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이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12제자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신약 성경의 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도 그를 통해서 썼어요. 어떻게 그를 통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까 봐 그는 그가 가졌던 집안적인 배경, 사회적 배경, 또 지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 아직도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상상치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죠.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 속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 한 달에 한 번은 꼭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 성찬을 받는다고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 가정을 향한 나의 생각, 직장, 또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감정도 생각도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주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해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